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경제 유튜버가 있는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주언규라는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초신자 입장에서 느낀 교회 다니면 좋은 점에 대해서 나눴는데 한 네 가지 정도로 꼽았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초신자 입장에서 느낀 교회 다니면 좋은 점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객관화가 확실히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는 테이커가 아닌 기버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멘탈이 잡히는 회복 탄력성, 그리고 버팀목이 있어 굽히지 않음, 이렇게 총 네 가지 정도로 크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기 객관화가 확실히 된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나 너무 힘들어 이제 어떻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문제를 대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보통은 1인칭, 즉,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나 고민이 있을 때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문제의 실마리가 더 빨리 더 좋은 점을 찾아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자가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관계가 너무 큰 일로 내게 다가올 때가 있지만 나 관점으로 보면 이 문제가 참 커 보이지만 우주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나는 굉장히 작은 존재이고 내가 작기 때문에 내 문제도 작다. 겨우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분노에 찰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게는 이 세상이 전부이지만 전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민의 포인트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테이커가 아닌 기버로 산다입니다. 이 내용은요, 2번 이 명제만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멘탈이 잡히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유약해 보이지만 멘탈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희가 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야 라고 우리를 약한 존재라고 치부하기도 하죠. 그러나 실상은 멘탈이 굉장히 강한 존재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좌절의 순간이 왔을 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화가 난다. 라고 분노하는 반면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요,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시련이 닥칠 수 있어. 하지만 내 생각을 뛰어넘는 더 큰 계획이 있어. 라고 우긴다면서 이 부분이 바로 너무 소름 돋는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버팀목이 있어서 굽히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막연하지만 어떤 버팀목이 있는 느낌이랄까요?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서 성공을 부르는 열정과 끈기, 영어로 하면 그릿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에게서 그릿이 느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잠깐 기도 좀 하고 올게요 라고 하더니 금세 멀쩡해져서 돌아오더라라는 것이죠. 그때 그런 버팀목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고, 굽히지 않는 모습들이 진짜 멋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소신껏 방송을 통해 잘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슉슉슉 피해가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똑같이 힘들어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든 고난, 남들이 받지 않아도 될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 어려움과 문제를 피해가는 자들이 아니라 인생의 고민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왕조가 이렇게 비교돼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한 가문은 계속해서 몰락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문은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몰락하는 가문은 누구의 가문입니까? 사울이죠. 반대로 점점 더 강해지는 가문은요, 다윗의 가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울 가문의 중심에는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가문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사람이 중심이 된 가문은요, 몰락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에 가시는 이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문은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사무엘상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세워지는가라는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면, 사무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두 왕조의 대조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넓게는 사무엘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즉 반석 위에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하 3장 말미에 기록된 아브넬의 죽음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의 죽음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손에 맥이 풀렸다, 이렇게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맥이 풀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기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완전히 기력이 쇠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버거운 문제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좀처럼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절망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보셋이 왜 이렇게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까요?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은 특별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스보셋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은 누구입니까?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현재 사울 가문을 이어가야 할 책임을 맡은 자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있는 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스스로 왕자를 지킬 능력이 없죠. 왕직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는데 이 아브넬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고요. 철저히 아브넬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마치 허수아비 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꼭두각시 왕이라고 할까요? 이런 허울뿐인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넬은 누구입니까? 사울과는 사촌지간이죠. 군사령관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실세죠. 그런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이스보셋은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것을 놓쳐버린, 잃어버린 어떤 상실감이라고 할까요?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좌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목숨조차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이스보셋과 같은 연약함이 있고요, 아브넬과 같은 존재가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가 의지하는 건 나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존재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그 존재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남편과 아내 혹은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수고하고 헌신한 사업체일 수도 있고요. 건강, 직장, 학력, 재력, 지식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의지했던 사람이 건강에서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손에 맥이 풀리게 되죠. 평생을 의지했던 부모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경하는 사람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을 만나게 되면 손에 맥이 풀리게 되죠. 또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간도 내주고 쓸개도 내줬던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나를 등지고 떠나갔을 때, 내 등에 칼을 꽂고 도망갔을 때 손에 맥이 풀리게 되고요. 평생 돈을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돈을 다 탕진하게 될 때 손에 맥이 풀리게 됩니다. 평생토록 쌓아왔던 나의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누구나 다 손에 맥이 풀리는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중도의 차이나 때와 장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절망의 순간들을 누구나 다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고요. 이미 그 고난을 통과해서 이때 내가 이렇게 했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셨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또 때로는 나에게 문제와 시련이 찾아올 때 나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답을 이미 가지고 고난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말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인생에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해야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에 맥이 풀리는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까요?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이 더 나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을 신뢰할 때보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더 좋은 유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유한하고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완전히 채워줄 수 없고요, 우리의 인생도 결코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당장 순간적인 위로를 줄 수는 있겠죠. 내가 의지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따뜻해서, 너무 따뜻해서 내 마음에 위로를 줄 때가 있죠. 그리고 힘을 얻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텅 비었던 통장에 잔고가 갑자기 많아지면 어때요? 마음의 위로가 생기고 생활의 여유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장의 잔고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던가요? 그것도 아주 잠시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잠깐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또 때로는 위로의 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나에게 위로를 던지던 그 사람이 마냥 위로의 말만 던질 거라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통장에 잔고가 많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직원들 월급 주는 날이나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금세 마음이 초조해지는 것이 바로 똑같은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막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시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낮이 가면 뭐가 오죠? 밤이 오죠. 밤이 가면 또 뭐가 오죠?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고 낮이 오는 것은 정해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해와 달로 인해서 그림자가 생깁니다. 해와 달리 회전하면 어쩔 수 없이 그림자도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세하게나마 이 그림자의 모양이나 뭐 어떤 각도가 변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말은요,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 단어를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이 집사님은 참 신실하셔. 쓰나요? 저분은 참 신실하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는 이 신실하시다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보통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실하다를 영어로 하면요, faithfu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아침 저녁이 전혀 다른 사람과 오랜도록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으세요? 그런 분들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으세요? 오늘은 김치찌개가 좋다 그랬다가 저녁 되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고기 반찬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면 또 그 다음 날은 김치찌개 어디 있어? 이러면은 여러분, 그분하고 오랫동안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을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I love you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나 기분 나빠졌어 하고 정갈채찍 들고 쫓아다니면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전능하시다라고 해도 하나님 믿기 참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빠르게 변합니다. 지금 다르고 눈 깜짝하면 또 다른 어떤 막 신조어가 나오고 전혀 다른 세상들을 막 드라마가 새로 나오고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믿을만하다, 신실하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그러나 죄로 얼룩진 이 불완전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 3절에 구원자라고 되어 있죠. 내 구원자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구원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모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절망 가운데 놓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손에 맥이 빠진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 변할지도 모르고 또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이 아브네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보셋 곁에는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두 명의 군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들은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곧 여호수아 9장에서 이 부에롯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 부에롯은요, 과거에 베냐민 지파가 점령한 가나안 지역입니다. 속임수에 속아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 조약을 파기하지 못하고 함께 거주하게 된 이 민족이 바로 이 부에롯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 군 지휘관이라고 한다면 마치 총리처럼 왼팔과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최측근의 리더라는 말인데, 베냐민 족속이라 율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이 가나안 지역의 이방 민족이죠. 부엘의 사람을 최측근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중직을 맡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작고 약소한 지파라는 것이고 또 인재도 얼마나 없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의 가문,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지금 계속해서 몰락해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미 충분히 사울 왕조는 충분히 몰락해 왔지만 이 사울 왕조의 몰락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이 희망의 빗줄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더 내려갈 곳이 있을까요? 네, 더 내려갈 곳이 있습니다. 쭉 내려가는데요,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사람이 세운 왕국의 최후 모습, 결국 완전히 몰락하는 데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군지휘관 바하나와 이 레갑이 낮에 이스보셋의 집으로 몰래 찾아갑니다.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암살을 시도하죠. 그들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이제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죽은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서 그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 왕에게 당신의 원수를 제가 제거해 왔습니다. 당신의 원수의 목을 내가 베어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칩니다. 여러분,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바치는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바하나와 레갑은 어떨까요? 의기양양하고 좀 당당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다윗 왕의 원수를 제거했으니 다윗은 당연히 기뻐할 거라 생각했겠죠. 아, 이제 나도 공로를 인정받아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도 이제 한 자리 차지하고, 나도 이제 새롭게 세워질 다윗 왕국에서 나도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행복한 상상을 했겠죠. 사울의 가문을 보니까 가세가 확실히 기울어진 것을 보고 이제는 다윗에게 붙어야겠다 하고 지금 다윗에게 가서 아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처럼 뭔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 가까이 하죠. 그러나 반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지도 않고 손해만 된다면 어떻게 하죠? 앞뒤 사정 보지 않고 그냥 서둘러 끊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설교 초반에 초신자 입장에서 느낀 교회 다니는 좋은 점 나눴던 점 기억나시죠? 우리 그 화면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신자 입장에서 느낀 교회 다니면 좋은 점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테이커가 아닌 기버로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테이커가 아닌 기버로 삽니다. 이 명제를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세상에는 매처라는 부류가 있고요, 테이커라는 부류가 있고요, 기버라는 부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매처는요,
받는 만큼 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류의 사람이 이 사회에 가장 많다라고 말합니다. 테이커는요,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인데요. 그 다음으로 많은 부류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기버는요,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람들인데 가장 적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달리 교회는 기버가 많더라. 이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요,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계속 뺏기고요. 받는 만큼 주는 사람은 잘해주면 보답하고 못해주면 응징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든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세상은요, 뺏고 뺏고 뺏기는 약육강식의 세대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봤던, 초신자가 봤던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아주 좋게 바라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에게는 냉소적일 수밖에 없겠지만요, 그 외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것을 먼저 나눠주는 마음이 크다라고 생각했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매처와 테이커와 기버가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주는 만큼 주는 기본은 무엇일까요? 그냥 형식 거칠에만 하는 거죠. 이스보셋과 아브넬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매처라고 할 수 있겠죠. 둘은 일종의 계약 관계입니다. 너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가 나 왕의 자리에 앉혀주면 너가 실세처럼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줄게. 이렇게 서로의 이익을 위한 계약 관계를 맺은 것이죠. 그러면 이 군사령관 바하나와 레갑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테이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의 생명, 그의 머리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죠. 왜? 그렇게 해야 자신에게 유익이 있고 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오로지 자신의 유익에만 목적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테이커 사람들입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자신의 이익보다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기버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실 신학적인 관점, 신앙적인 관점,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배제하고 그냥 정치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만 없으면 내가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 사명의 길을 막고 있는 자가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왔을 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사실은 맞습니까? 다윗이 하지 못하던 마지막 남은 숙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고마워하고 더 큰 상으로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치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평생 동안 이들의 삶을 책임져 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4장 9절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요 지금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기는커녕 불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죽였으니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겠다.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다윗이 만약 자신의 이익을 앞세운 테이커였다면 레압과 바하나를 내 편으로 모시고 다윗의 나라를 세워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테이커가 아니라 기버였습니다. 주는 사람, 이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여태껏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자입니다. 이 사실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의지하지도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고 세상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레갑과 바하나를 처형시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든 유다 지파의 왕이든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든 이스라엘 통합 왕이든 다윗에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견실하게 세워지는 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의 나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인내하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고 바르게 인식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라는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만 있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완성시킬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소망하며 인내하던 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권모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영원한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뜻을 갖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다윗을 통해 일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받는 만큼만 주는 매처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테이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가장 극소수인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세상은 분명 악해서 진리를 싫어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세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이 한국교회가 지탄받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혹시 저와 여러분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고 돌이키는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 전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뒷모습으로 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말로 전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뒷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은 아니고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복음은 입으로 살아낼 것이 아니라, 물론 입으로 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꼭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아가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전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에 하나님의 때와 관련한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이 이야기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미국 시카고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믿음 좋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응답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불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분명한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을 주셔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택시 기사와 결혼했다라고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제 같이 교회에 가기로 했는데 남자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리라 인내하면서 더 사랑하고 섬겼는데 20년이 지나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할 때마다 분명한 천국 백성이다라는 확신을 마음 가운데 계속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남편은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일하는 이 택시 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당신의 남편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현장에서 직사했으니 현장으로 빨리 오십시오. 전화를 받고 아내는 택시를 타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했더니 남편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 아내를 부둥켜 안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큰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하나님, 틀리셨네요. 당신은 죽은 하나님이군요. 그렇게 장례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 출입을 뚝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 5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5년 만에 남편이 일하던 회사로부터 급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당신의 남편을 찾아온 젊은이가 있는데 시간이 되면 이 회사로 한번 와 보세요 하는 전화였습니다. 이 여인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택시를 잡아타고 서둘러서 남편이 일하던 그 택시 회사로 갔습니다. 회사 정문에 딱 도착했더니 웬 낯선 청년이 다가오더니 명함 한 장을 이렇게 주더랍니다. 명함을 받아서 이렇게 봤더니 5년 전에 남편 일할 때 쓰던 명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젊은이여, 제 남편을 아시는지요? 예, 5년 전에 제가 군에서 제대하던 날에 남편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군에서 전역하는 날 손을 들었더니 택시를 태워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교회를 다니냐고 물었더니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교회에 가기로 약속했는데 30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하시더군요. 분명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인 것 같아서 그 틈을 타서 간절하게 남편분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이 남편분이 우측길에 차를 잠시 세우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얘기를 듣고 보니 나도 이제 예수를 믿을 때가 된 것 같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뜨겁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집까지 운전해 가는데 얼마나 신이 나던지 콧노래를 부르면서 운전을 하셨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아내에게 30년 동안 기다려줘 고맙소. 내가 이제서야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겠네요. 다음 주부터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교회에 가겠소. 라고 말하면 아내가 얼마나 기뻐할까 라는 생각만 해도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 집에 이렇게 내려주시면서 명함 한 장을 이렇게 건네주셨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30년 만에 지키게 해주어 너무 고맙다면서 제가 일하는 회사에 오면 제가 반드시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둘은 이제 서로 갈 길을 갔다라고 합니다. 그 명함을 받고 제대하고 나서 정신없이 살다가 우연히 남편분의 말이 생각나서 아내분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 생각이 나서 그 명함을 급히 찾아서 택시 회사를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디 가고 여인 혼자 계시는지요? 아내는 그때 깜짝 놀라서 그날이 언제인지 날짜를 묻습니다. 혹시 그날이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예, 그럼요. 제가 제대하던 날이니까 지금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로부터 바로 5년 전 5월 3일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내가 깜짝 놀라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5년 전에 외쳤던 정반대의 내용으로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정말 약속을 지키셨네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남편이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와의 약속을 안 지키셔서 내 남편이 지옥에 떨어진 줄 알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없는 것처럼 5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군요. 제 약속을 지켜주셨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나가서 이전보다 더 신실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남편이 있는 천국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로저 심슨이라는 분의 가정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사울의 가문을 직접 제거했다면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왕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무려 2번이나 있었는데요. 그때 그냥 죽였으면 될 것을 지금까지 기다려온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사울의 가문을 제거했다면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세워진 그 이후가 더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존경받기도 어렵겠죠. 그를 따르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사무엘하 4장 말씀을 마치면 다음 시간에 사무엘하 5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을 넘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